호세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호세아 마지막 장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4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고멜과 왜 같은가, 어떠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넘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굉장히 그 애통해 하시고 애절한 그 회복의 메시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제 14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계속 말해줬다면, 이제는 그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번 1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할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14장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 내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그게 이제 14장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14장의 마지막 이 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결국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호세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실 이 돌아오라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6장에도 있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때 6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식과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공식처럼 우리 늘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때문에 찢으셨지만은 바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약간 값싼 은혜식으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6장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죄가 뭔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12장 6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하시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의미를 또 말씀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장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온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불의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그 결과로 어떠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지를 계속 반복 심화의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이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원의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는지를 전혀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죄를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생각해낸 죄, 내가 이런 거가 죄가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이런 거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올 때에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구약에 제가 뭐 아간이라든지 뭐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가 정의 내린 죄는 하나님이 기준으로 정의 내린 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한 죄, 내가 느끼고 그 깨달은 죄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을 위한 그 죄의 고백은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만 진짜 회개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왜 십자가의 은혜가 크지 않냐라고 누가 본다면, 십자가 예수님 우리를 왜 죽으시고 벌하시고 뭐 다 알아요라고 하는데 왜 말하는 사람이 감격이 없냐면은, 어떤 죄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가가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은혜가 없냐면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인지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나의 죄된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큰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뭐 찬양도 많이 하고 암송도 많이 하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의 감격적인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치 고멜이 뭐 이렇게 애인 따라 막 가다가 마침내는 이제 비참하게 노예 시장에 이제 팔려가는 신세가 됐는데,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다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노예로 팔려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유한 게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며칠 동안 또 맛없는 음식 먹었는데 또 호세아가 또 좋은 음식 먹으니까 뭐 좋네,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긴 해. 근데 뭐 본질적으로 뭐 어떤 죄인지 이런 게 모르고, 호세아가 어떤 사랑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렇게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있긴 있는데 그렇게 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그런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할까?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한테 그런 어마어마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으로 내가 인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더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도 알지 못했던 죄들이 더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부터 구원해냈는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가, 이게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게 더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늘 이런 과정 가운데 갑니다. 복음이 뭐냐? 간단하죠. 그러나 그 의미가 뭐냐? 심오함의 의미를 깨닫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건으로, 감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뭐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제가 계속 뭐 똑같은 질문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좀 질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연약함이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뭐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 말고. 어떤 분들은 너무 인지가 없고 오히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크게 지금 요즘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감격스러운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거 그냥 무슨 신앙이 깊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무슨 쇼하려고 멘트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살려주셨고 복음의 은혜를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숨쉬는 것, 만나고 있는 것, 지금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게 신앙생활의 여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제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계속 말해줬지 뭐가 죄인지
그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우리의 불의함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기보다도 뒤에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한테 와야 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여기서 그냥 불의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낸 불의가 아닙니다. 내가 요즘 느끼고 있는 불의가 아니고요. 모든 불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총체적인 죄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하면 또 이 선한 바는 이렇게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내가 좀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선한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은 굉장히 이걸 잘 번역을 해놨어요. Forgive all our sins.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는 모든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말씀하신 나의 모든 죄, 그걸 나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receive us graciously.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주십시오. 이게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죄를 죄로 고백하고 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뭐 멋있게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찾아와야 된다. 그 말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와라. 진짜 회개 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제대로 된 진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요. 전쟁도 없고 그다음에 종교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남쪽은 예배 처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2개나 해가지고 2배로 더 많이 하고 있고, 이것도 모자라서 우상숭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송아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활동하지 말고 정말 입술의 열매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입술의 열매가 뭐겠어요? 진짜 회개. 고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드리는 진짜 찬송의 입술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책망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죠. 그렇지만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죄의 길이거든요. 멸망의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를 고쳐줄 것이라. 오늘 그 하나님께서 고치겠다 4절에도 나와 있는데, 고치겠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죄 때문에 멸망한 상태에서 애통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입술의 열매는 뭐냐 하면은 옛사람이 그냥 사탕발림으로 하는, 그냥 공식적으로 하는 찬송의 고백이 아니고, 이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이제 거듭난 자가, 다시 태어난 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입술의 고백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찬양과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입술의 열매는 누가 창조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다?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부인하지 못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죽은 자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설지 못할 때는 야고보에서 말하는 한 입으로, 한 우물에서 두 개가 나오는 것처럼 한 입으로 저주도 나오고 찬송도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 감격과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전에 진정한 회개를 한 자.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쉬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교제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입술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뭔지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죠. 내가 뭘 제대로 잘못했는지 하나님 뭐 길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무엇, 그게 이제 우상이잖아요. 죄는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삶에서 쫓아내버리고 내가 주인 행세하겠다,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죄 가운데, 이게 죄의 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쫓아냈잖아요.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데 이런 나도 또 다른 뭔가를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우상을 그 자리에다가 대신 이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쫓아내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는 듯 하나 사실은 세상과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그 삶이 기쁜 삶이라고,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신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막상 얻게 됐을 때는 진짜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또 다른 우상을 찾아가는 정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이게 가인의 삶이거든요. 너는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근데 가인이, 이게 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유리 방황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어가지고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에다가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안전할 거야, 뭐 하는 거예요. 뭐 곡식도 갖다 놓고, 뭐 자녀들도 많이 낳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면 왠지 좀 삶이 괜찮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고, 뭐 없으면 이제 불행하고 뭐 불안하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긴 평강이 없어요. 평강 찾아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 찾아 내가 원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이것 얻어도 일시적일 뿐이고 또 다른 고민, 또 다른 결핍 늘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원래의 창조주신데 주인 자리에 다 계시고 왕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때는 만족 넘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잖아요. 그럼 늘 뭔가를 자꾸 채워나가는 결핍의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뭐 채웠는데 또 부족하고, 또 채웠는데 부족하고, 또 채웠는데 부족하고. 욕망의 인간은 이 블랙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일시적인 건 좀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내는 최선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인 거라도 좀 있으니 계속 일시적인 걸 좀 찾아가자, 자주. 그럼 내가 행복하고 복된 삶이 아닐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세상에 없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원래 형상대로 회복하시겠다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헷갈리는 거는,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섬겨요?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게 제일 헷갈리는 거야. 그렇죠? 나의 유익을 원해서 내가 원하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이 나에게 주는 축복을 내가 사실 원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벳엘은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에다 금송아지 갖다 놓고 벳아웬, 죄악의 집으로 만든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예배 나오지? 내가 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지? 내가 원하는 우상이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데, 예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금송아지 베델에서 섬기는 종교 활동 많이 하는 거랑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의하다, 죄악이다,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혐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작 하고 있는 사람은 나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겠지, 내가 원하는 거 주겠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자기 기만의 죄인데, 저는 이것처럼 무서운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나로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을 때에,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막 부딪히고 들리기 시작할 때에 내가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릴 때, 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악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거를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늘 해야 된다고요. 늘, 날마다, 항상 복음의 이 사이클을 계속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사실 이들이 근원적인 죄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을 무시하면서 누구를 의지했느냐. 3절,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이 지적하는 그 죄의 뿌리 중에 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올 때에 진정한 회개한 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자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무시해 버리니까 스스로 고아가 된 거죠. 구약 성경에서 제일 비참한 세 부류의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뭐 은혜를 주고 뭐 가난한 자 돌보라 뭐 이런 명령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있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 산다고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비참한 삶.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은총 입은 존재들인데 그거를 저버리고 비참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4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복음은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뭐 해주십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또 다른 나의 신은 우상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살았던 이 반역하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기쁘게 사랑할 것이다. 나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났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될 때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은총의 자녀가 됩니다. 예? 우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이 아니고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너무나도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불의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불의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이 불의에 대한 사망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의 의를 불의한 우리에게 우리의 불의는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영어로 하면 이제 heal, 병든 자를 치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아까 이사야 선지자도 고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친다라고 하는 거는 modification이 아닙니다. 뭐 이게 좀 이렇게 좀 모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조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transformation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래서 reborn, 거듭난 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modification, 인간 개조의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일부터 이제 열심히 해야지. 안 했던 기도도 막 하고, 안 보던 말씀도 막 보고, 안 했던 봉사도 막 하고, 그동안 뭐 밀렸던 헌금도 막 하고, 뭐 제대로 좀 해봐야지. 또 열심히 해봐야지. 이게 이제
그 결단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좀 약간 인간 개조예요. 약간 인간 개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 이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인간 개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예? 일주일에 뭐 금식, 뭐 11조 그냥 돈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자기들이 가졌던 뭐 곡식부터 해가지고 막 세세하게 다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옷은 얼마나 깨끗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새겨져 있고, 시장에 나가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들어진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구제합니다,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고도의 훈련된 어떤 부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적어도 저 창녀들보다, 세리들보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할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정말 너 잘한다라고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지. 우리를 보고 욕을 한다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를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다 죽었는데 무덤만 되게 이쁘게 해놨네, 포장지만 이쁘게 이렇게 포장해놨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뭐 포장해놨네,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인간 개조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개조 노력한다고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죄의 정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대신 받는다고요. 그 값을 지불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에 충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한테 흘러 넘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앞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 개조의 방법이 아니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코쿤에 들어가 있다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애벌레가 내가 좀 노력해가지고 날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는 거라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 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나 너무 잘하고 있는데 칭찬받아야지, 그리고 내일 또 더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입술의 열매로 늘 찬송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연약한 모습 드러날 때 죄송하지만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서 나 같은 자를 주님 또 사용해 주시네, 황송한 마음으로 섬겨 나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차가 많아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죄덩어리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내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값이라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니까, 주님이 뭐 말씀하시면 이거 힘든데 이거 해야 되나 말, 이런 생각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냥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꾸 개조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자꾸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개조의 방식을 취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삶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조금씩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나의 의예요. 그러면 인간 개조의 방식을 자꾸 취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못하는 사람 보면 은혜를 받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보면 괜히 스트레스 받아. 예?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잘하는 사람에게 감사와 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역사하신 데가 아니라 시기 질투가 생겨요. 열심히 하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인간 개조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무지무지한 방식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의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잘 개조를 나름대로 잘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복음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겠다고 말했지, 너 회개했니? 이제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고치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고, 나의 진노를 거둬드리겠다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지금까지 호사에 나오는 이슬은 부정적인 이슬이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13장만 보더라도 13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그러니까 이슬이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슬 좀 안 좋게 사용했는데 쉽게 없어지는 그런 걸로 해서 은혜가 쉽게 사라진다는 뜻입니까? 이런 게 아니고, 뒤에 읽어보면 여기서는 좋은 이슬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슬도 참 억울할 것 같아요. 똑같은 이슬인데 아침마다 여기 때는 너희는 나쁜 이슬이야, 쉬 사라지는 이슬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이슬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가지고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원래 그 이스라엘 지역은 이 밤낮 기온 차서 이 아침 이슬이 물 대용으로 식물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의미가 많아요. 똑같은 걸 봐도 부정적인 게 있고 긍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은혜로 말인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슬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쉬 사라지는 이슬이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쉬 사라지는 이슬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그 부정적인 의미의 이슬이 되겠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쉬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백향목 같이 자라게 하고요, 백합화 같이 꽃이 피는 복된 삶, 생명이 넘쳐나는 삶으로 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는 죽은 나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자라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참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는 축복이야. 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고침받았고 나의 사랑을 입었고 나의 진노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슬, 너희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 이슬은 이제 축복의 이슬이 될 거야. 이 이슬을 통해서 너희들은 꽃을 맺을 거야.
아름다운 나무가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지금 펼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 농경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림은 생명력이 넘쳐날 거야. 풍성할 거야. 꽃이 필 거야.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이런 그림으로 주님께서 이 회복의 그림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에브라임이 완전히 개조가 된 게 아니고 transform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8절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말을 한다고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에브라임은 더 이상 우상을 찾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한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은 삶에 주님께서 참 이슬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력 있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이제 열매 맺는 삶, 우리 주님께서는 푸른 잣나무와 같이 되셔서 열매 맺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대로 차용하셨죠. 그렇지만 이제는 잣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붙어 있으면 돼. 잘 붙어 있으면 돼.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생명력 아래에서 저는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예요? 절로 맺는 겁니다. 절로 맺는 겁니다. 인간 개조의 방식을 취한 자는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내가 맺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맺어야 됩니다. 잘 안 맺혀지면 짜증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덜 개조가 되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렇다고, 분위기가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이렇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매 맺는 자는 이 열매가 맺혀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은혜입니다. 이렇게밖에 고백을 못해요. 우리 토요일 날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6년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신 열매들을 보면은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 오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열매는 저렇게 맺는 거구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을 누가 기증을 해주고 크리스찬 아닌 중국 사람들이 땅을 착 이렇게 기초공사하고 그다음에 뭐 연결돼가지고 건물들이 하나 쫙쫙쫙쫙 6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열매는 절로 맺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혀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은 삶이었으나 주님께서 나의 이 저주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하고 계신가? 우리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그냥 감격하고 우리가 드릴 열매는 있어요. 입술의 열매예요. 진정한 회개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열매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은 의의 열매거든요.
우리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역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사역의 열매도 주시거든요. 근데 이걸 지켜보는 우리가 와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했다, 사랑한다, 나를 통해서 너에게 맺혀진 이 모든 열매를 보아라.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토록 많은 걸 줬는데 왜 열매가 없니? 그토록 많은 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줬는데 왜 나를 붙들지 않았니? 왜 가지의 모양새만 이쁘게 하려고 노력했니? 왜 뿌리로부터 공급되어 오는 그 생명력을 온 마음으로 붙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받은 모습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계속해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진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대요. 그게 복음을 아는 자의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9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알 수 있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거든요. 우린 몰라요. 그런데 알아요. 예수님 만나면 알아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 호세아서의 이 무슨 말인가가 다 풀려버립니다.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러니까 진리죠. 그리고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건 길을 말하고 있죠. 길, 진리,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의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복음을 모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인간 개조해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길을 열심히 의롭게 가야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인간적인 이해와 계산으로 다 정의 내렸습니다. 맞아, 내가 나의 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모르겠는데 내가 정의 내린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부터 제대로 살아야지. 그 방식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죄인이죠. 그리고 그들은 걸려 넘어지는, 그리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개조의 방식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나는 잘했고 저 사람 참 안 됐다, 그렇게 그냥 적용할 수 있겠으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가고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죄인들,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들도 복음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다 자격 없는데 의로운 길을 갈 텐데,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결국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가 이름이, 뜻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둘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할 때 히브리식 발음은 예슈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결국
주님께 있습니다. 복음이신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드림으로 고침받은 우리, 사랑 입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쳐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하고 복된 하나님의 열매가 진작 많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제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맺게 될 풍성한 열매들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떠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묻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불의한 우리들,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불의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까? 우리와 같이 이슬이 되셔서 어찌 축복의 이슬이 되시려 하십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감사 찬송으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늘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호세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